우리의 케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고 또 행복이기도 하죠. 네. (2023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설 명절도 지났고요. 벌써 2월입니다. 보통 새해 소망으로 우리가 건강을 1순위로 꼽기 마련인데요. 나의 건강을 챙기기란 참 쉽지가 않죠.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찬 5일장에서는요. 불청객인 암이 내게 다가왔을 때 신앙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더로댐 요양병원 원장이자 외과 전문의신 황대원 장로님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CBS 당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로댐 요양병원 암클리닉에서 암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내일교회 황대원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나마 좀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서 전보다는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무서운 병이 암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암이 뭔지 장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자라고 소멸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암은 정상세포가 변이해서 정상세포 주기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무한정 분열하고 정식해서 인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성 질환을 말합니다. 네. 비정상세포들이 제어되지 않은 성장과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발암물질이나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등 수많은 유발 원인이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암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몸에서 세포에 정상적이지 않은 정식이 있으면 모두 이것을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좀 신생물. 포괄적인 용어죠.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무언가 조직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형성하면 다 또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 같아 보이지만 병변인데 비교적 경계가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나 악성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또 각각 다릅니다. 상피세포에서 시작한 암을 암종이라고 하고요. 또 신경, 근육, 혈관, 연골 등 결체 조직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림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예. 골수 유래 세포에서 암이 생겨 종양을 형성하지 않고 혈관을 따라 퍼질 때를 백혈병이라고 부르고요. 예. 드물게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골수성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골수암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칭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된 암종을 흑색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은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 발생 부위나 유래한 세포에 따라서 100가지가 넘는 여러 질병의 통칭을 암이라고 합니다. 100가지가 넘는군요. 예, 예. 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암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독 많이 걸리는 암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한 암 1위는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네. 2위는 폐암이고 3위는 위암, 4위는 대장암 이런 순입니다. 네. 와, 1위가 갑상선, 2위가 폐암, 그리고 3위가 위암이군요. 갑상선과 폐, 위, 이거 세 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 이렇게 1, 2, 3위로 이렇게 나뉘는
이 암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네, 우리나라 갑상선 암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 섭취량이 증가했고 음주량이 매우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갑상선 초음파, 세친 검사 등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잘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동양권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해조류를 많이 먹어 요오드 섭취가 굉장히 많은 식습관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자주 또 검사할 수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 암을 쉽게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해조류 때문에도 그 갑상선 암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요. 암 선고를 받은 환자 어떻게 이 암을 받아들이나요? 사실 암 진단을 직접 받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한동안 엄청난 충격을 받고 멍한 상태가 되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는 마음의 방어 기전이 작용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키블러 로스 박사라는 분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서 암 환자들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를 거친다는 매우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보다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어느 정도 겹쳐서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에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용의 단계까지 잘 극복해 간다면 치료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부정, 분노, 타협, 네.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가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수용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비슷하게 발생하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온 이 암이라는 질병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앞에서도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선 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암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암 환자들이 지금 생존율이 70%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2016년 이후니까요. 아직도 치명적인 암들이 있지만 치료율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암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노령사회에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들도 많고요. 예. 수많은 암 생존자들이 암이 고통과 악몽의 시간이 아니라 자아 발견, 또 통찰력, 희망의 선물을 가져다 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증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암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모습을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예. 2000년 초에 동산병 원목으로도 계셨고 또 신학교 교수로서 또 신학자로서 굉장히 참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고 김치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김 목사님께서 간암이 생기셔서 4개월 정도를 투병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것을 아들 목사님이신 김동건 목사님이 기록한 저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빛 색깔 공기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빛 색깔 공기. 그 책을 좀 읽으시면 정말 잘 정돈된 크리스찬들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네.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앙인이라면 이 믿음으로 좀 암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시험과 연단의 과정임을 또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병변의 외과적인 절제, 즉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 이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수술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요즘은 참 많거든요. 예. 항암 치료 받는 거 주변에서 아니면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환자들한테 참 힘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회복하는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마치 긴 여행과 같다고 봅니다. 뭐 순탄한 대로도 있지만은 때로는 험한 골짜기나 수렁 같은 위험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중이거나 또 그 시행들을 마치고 난 후 정말 우리 몸이 다양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극심한 면역 저하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예. 암은 조기에 전이되는 또 특성이 있어서 현대의학적 치료로 99.9%가 제거되어도 극소수의 암줄기 세포가 살아남으면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암 치료 중이거나 이후에 곧바로 면역력을 높여서 재발이나 전이 위험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힘든 치료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표준 치료와 함께 집중적인 면역과 영양 관리가 없이는 진행성 암을 치유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검색이 들었어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운동, 면역과 영양을 고려한 통합적인 케어를 오래전부터 병행해 왔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도 환우분들이 좋은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전인 치유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동행하는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좀 찾거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혼자서 치료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어울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면역, 그다음에 이제 영양을 관리하는 그런 치료들 이런 것들 동반하고 또 우리 심리적인 이완을 가져가고 또 서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이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암 재활을 빨리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도 그리고 장로님께서도 언더로댐 요양병원의 원장님이시자 또 암 전문이시니까 그럼 이런 환자들을 많이 돌보시고 케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치료에 임하고 계신가요? 매일 사실 생명 위협을 받는 분들이 암 환우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도 또 좋은 경과를 보이면 함께 웃어가면서 그렇게 치료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케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고 또 행복이기도 하죠. 네. 치료의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잘 돌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환자분들, 환우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대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건강하고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예전부터 유행했던 말이죠.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우리한테 번졌었는데 요즘에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웰다잉이라는 말, 이렇게 존엄을 지키고 죽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라고 하던데 크리스천으로서 이 웰다잉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웰다잉이라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웰빙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좀 행복하게 예.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열망이 묻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임종 맞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웰다잉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웰다잉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네. 사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위한 호스피스 케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대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연명치료에 집착하거나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기독교인들은 물론 신앙의 힘으로 죽음을 친근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은 신불신 간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허무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통로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부활의 소명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죽음을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예. 또 찬양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좀 와닿았던 게 이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이거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죠. 몸에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오랫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도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원치 않는 이 암이나 큰 병에 걸렸더라도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으로 또 잘 극복해 나가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언더로댐 요양병원 원장이자 내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대원 장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